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 말하려고 했던 주제를 벗어나서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험들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이야기가 의도치 않게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각과 계획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셨겠지만 듣는 제자들로서는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듣다가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듣고 있다가 점점 듣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지?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지?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전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초반,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어제 새벽 본문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는 가지고 가고 뭐는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은금이나 지팡이는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시지만 또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도권과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말의 온도가 좀 달라집니다. 파송받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 말에 의미하는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시점이 점점점 현실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는 전도 여행에서 주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어느새 마지막 때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우리는 지금 전도 나가는 사람인데 왜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시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장차 겪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의 경전에서 양과 이리는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보통 양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요. 이리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이방 민족 사이에 있는 위태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리 가운데 있는 양으로 묘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리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양 한 마리가 나가는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위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잡아먹힙니다. 죽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뱀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뱀이라고 하면 그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간사하고 간교한,
악과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뱀처럼 지혜롭고에서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원어로 프로니모이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생각이 깊은, 신중한, 사려 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뱀이 그렇게 신중하다는 겁니다. 아마 뱀이 조심성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악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할 때 뱀처럼 사려 깊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간교한 술수로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생각이 깊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은 그런 중에도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하다는 것은 원어로 섞이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처럼 이 혼미한 시대에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과 탈법을 지혜로 포장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법적인 일인데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합니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특별하다고 합니다. 불법을 많이 저지르면 마치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저게 좋은 건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합니다. 함께 있되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목숨은 잃지 않더라도 이미 잡아먹힌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17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겪어야 하는 일, 이제 전도 여행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일을 말씀하시다가 점점 그 나중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희망차고 좋은 이야기면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시작이 참 의외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도의 대상인데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사실 이 시점에서 보면 미래의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실 것처럼 제자들도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와 부활이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18절의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순환의 현장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그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용번역 성경은 28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희에게 천국 소식을 전할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문을 당하는 그 장소가 천국 소식을 전할 무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겠지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분명히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상황인데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그러한 고난의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의 순간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순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일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그 고난의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저 사람이 말하는 저것이 진짜 진리인가 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믿음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 그 신문의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의 주어가 고난이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니고요.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짜장면 혹은 짬뽕 그런 거. 산 아니면 바다. 근데 그 안에 이 선택지 안에 그 애매한 부분들을 넣어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아마 이 순간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밸런스 게임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고난이 없고 성령님도 함께 안 계시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은 뭐가 더 좋으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고난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전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히 무엇을 말할지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신문당하는 그 현장에 어떤 말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테니 지혜를 주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재판정에 끌려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해야 할 말을 허락해 주십니다. 21절 말씀부터는 시점이 또 조금 더 멀어집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있을 일이고 또한 어쩌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22절과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너무 힘들고 괴롭겠죠. 그런데 이 일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선택의 때에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조금 뒤에도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의 34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34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 36절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때, 선택의 때에는 너희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에 능력과 은사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내가 방언으로, 통변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나옵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놀라운 것들을 바쳐드리고 돌려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삶에 오래 참는 믿음이 없으면 언제 낭망하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화려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인내, 그 오래 참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박해하거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러 갔으면 한번 마음을 먹었으니까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맞서야 되는 거 아닌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선 피하라고 하시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일에도요 때가 있습니다. 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능한 피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 번 피하셨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맞서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는 제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읽고 싶습니다. 가능한 널리 복음을 전해라. 가능한 널리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너무 오랫동안 씨름하지 말고 가능한 널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곧 오시는데 그 한두 사람 붙들고 씨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가능한 널리 전파하는 거니까요. 이 사람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가 할 일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결판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이라면 끝까지 한 사람 붙들고 있어야 하겠지만 결론은 누가 됩니까? 심판은 누가 하지요? 결판은 주님이 내십니다. 인자가 오시면 합니다. 심판은 주님이 내시기 때문에 제자가 할 일은 그저 그동안 최대한 많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최대한 넓게. 누가 좋은 밭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제자의 사명은 순교가 아니라 전도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혜롭고 또한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의 순간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시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내가 믿으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